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반란의 우두머리지만 아들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전장으로 나가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나를 보아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요압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비극의 소식, 아픔의 소식,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대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누가 보아도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방황할 때부터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 앞장서서 모든 이 전쟁과 굳은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복인데 그런데
이 요압은 늘 다윗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압살롬과 이 관계들 앞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요압은 항상 이 계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로 계산이 많은 사람들은 뭘 계산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 자기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요 앞 부분과 우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보면 요압의 모습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에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왕의 애처로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무참히 이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장의 소식이 다윗 왕에게로 갈 텐데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청년 아히마아스가 내가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를 만류합니다. 표면적인 만류의 이유는 보면 아히마아스를 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 안 된다. 왕에게 좋은 소식이 안 된다. 잘 알아요. 왕을 잘 알아요. 이것 가져가봐야 네가 상 못 받는다. 칭찬 못 받는다. 분명히 아히마아스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자기 입장에서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왕과 친한 사람입니다.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전장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는 분명히 다윗 왕이 이런저런 걸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대적들이 이제 다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복귀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윗 왕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물을 거고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느냐? 분명히 묻고 자초지종을 왕이 물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왕의 명령과 왕의 부탁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그 일들이 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상황들이 모면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데 아히마아스는 기본적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를 때 사독과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 이 아들들까지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결정적일 때 이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 공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아히마아스가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단순해요.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이겼다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단순한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자기가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단순하다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 미성숙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숙되지 않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거기에 조급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히마아스에게 비추어집니다. 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관심사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왕을 아니까 이 아히마아스도 그 질문에 주춤합니다. 그래서 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왕의 곁에 서서 왕의 그 아픔들을 함께 해주려고 대기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 또한 아히마아스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스 사람 전령인 이 구스 사람,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구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직무에는 충실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아무런 배려도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했더니 젊은 압살롬은 어떻느냐, 무사하냐 그렇게 묻는 왕에게 죽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왕의 대적이 이 압살롬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건 사실 저주의 말입니다. 참하게 죽은 그 모습이 잘 죽었다는 것. 앞으로도 왕의 대적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죽은 아들에 대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은 전혀 이해할 수도 배려하지도 못하는 이가 오늘 이 구스 사람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리하도록 계산하고 계산대로 내가 유리한 것, 내가 유익을 얻는 쪽으로 움직이고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앞세우고 고민하고 다루어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책임에 대해서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다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담 이야기 종종 하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물으시고 꾸짖으시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상황에 대해, 삶에 대해, 문제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과 모습들을, 태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마음들. 그런데 이게요,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책임의 문제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다르고 달라집니다, 말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각오를 해야 할 때 당당하게 책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 판단해 나는 정당한 사람 같아 보여요. 나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고 내 책임을 빼기를 시작하면 다 자기 입장들로 아무도 나중에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오해받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책임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때로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정당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들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잽싸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며 다루어가고 책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자꾸만 성숙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몸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는 잘 자라갑니다. 자라다 못해 이제는 우리는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 인격에서도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마스는 참 단순하고 다윗의 표현대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마스 안에 보면 이 성숙되지 않는 모습들이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조급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급하며 미성숙된 표현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의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깊은
성숙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깊은 누림,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누려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요. 우리 구스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부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에서의 반응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행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려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 앞에서요, 부스 사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는 이게 의인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기 생각 속에는 이게 정이고 이게 기쁨이고 그래요. 상대방이 이 소식을 얼마나 아픔으로 슬픔으로 대할지 전혀 이 사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내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이건 위로야 하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받기는 위로가 아니라 공격이고 상함이고 상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만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아질까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받아듭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그토록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비극적인 소식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을 이 요압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고 또 아픔을 주는 사람이기도 한 게 요압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계속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올 텐데 다윗이 입버릇처럼 하는, 단식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는 이 요압의 어머니인데 다윗과 자매지간에 있는 여인이, 그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 이 먼저 죽은 동생 다 포함해서 세 삼형제가 있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니네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툭툭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아픔이고 짐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압을 통해서도 다윗을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아히마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고 때로는 힘이 되게 하고 때로는 이 미묘한 이것들을 또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구스 사람의 이 직원의 자신의 입장에서 내뱉는 이 보고가 다윗에게 큰 아픔으로 찔림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야 할 중요한 모습들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3절과 4절 말씀. 잠언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답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쓰임을 받도록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 드는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뭐 좋을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아이고 누구 그 인간 그 사람 얼굴만 내가 안 보면, 그 꼴만 안 보면 내가 참 교회 다닐 맛이 날 것 같은데, 때로는 아니면 뭐 어느 그룹에 내가 얼마든지 내가 즐겁게 할 텐데, 뭐 또 더 나아가면 나 혼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내가 뭐 괜히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상처받는데 아픔을 갖는데 굳이 내가 그래야 하느냐,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에도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서로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답니다. 요압 같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 가십니다. 아히마스 같은 서툴지만 또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조급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윗을 빚어 가십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구스 사람 같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 가십니다. 동일하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위로는 내가 받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가까지도 하나님은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의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아파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 우리 맨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떤 설교자는 이 다윗의 이 33절에 이 고백, 이 표현을 두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절한 슬픔의 고백, 슬픔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두고 그냥 죽음도 아니고요, 처참하게 찢겨 죽는, 처참하게 찔려 죽는 그 처참한 비참한 죽음을 두고 아들아 부르짖으며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자, 아픔을 겪는 다윗의 모습들이요,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큰 슬픔이나 어떤 상실이나 아픔을 만나게 되면 보통 한 5단계 이렇게 과정을 겪는다 그래요. 그 슬픔을 회복해 가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랍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사실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원망과 이게 팍 쏟아오고,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이거 상황과 타협하고 내 감정과 타협하고 막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절망에 이른답니다.
절망의 과정까지를 다 통과하면서 조금씩 이 상황과 이 감정들을 보듬어 안는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픔과 슬픔은요, 그 속을, 이런 과정을 따라서 통과해 간다는 겁니다. 슬픔은, 아픔은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아픔이 아니고 상대방의 아픔이 되고 다른 것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에서 벗어나지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픔은 직면하며 안아들이며 통과해 가야 할 대상이 아픔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건, 다윗이 높은 산 언덕 같은 높은 자리에서, 평탄하고 좋은 산 언덕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전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네, 내가 저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경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저런 상황에 처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바닥을 헤매며 걸어가면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바닥을, 인생의 아픔의 바닥을 타박타박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하나님, 이 잔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결국은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절망의 자리를 주님이 통과해 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절규하시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절규하시며 그 길을 통과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픔의 자리들을 만납니다. 그 아픔의 자리들을 통과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6편,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136편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홍해를 피해가게 하지 않으세요. 광야를 둘러가게 하지 않으세요. 요단강을 피해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통과해 가게 하신답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의 강물을 끊고 그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들, 만나지는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고난과 슬픔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 아픔의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 혼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아픔의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이미 자신이 그 절망에 찬 그 모든 자리들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다 대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이미 다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참된 영혼의 위로가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다 대신 지신 자유함과 힘과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들을 지나가시면서 통과하시면서
그 아픔 너머에,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며 행하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 절망에 찬 아픔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시고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빛나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이 아픔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빚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으로, 은혜로, 위로로, 힘으로 이겨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우리 생각하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압 같은, 아히마아스 같은, 구스 사람 같은 그 모습을 두고 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요압만 약한 게 아니고 아히마아스만 어린 게 아니고 다 우리도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혜로, 말씀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라가며 변화되어 가며 성숙되어 가며 사람들을 품어 안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 주변에 두신 이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통해 내 영혼을 빚어가시고 내 인격을 빚어가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그것을 통과해가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주님 때문에 소망에 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이 아픔의 길들을 걷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요압같이 이기적으로 내 유익을 계산하고 또 하나님 책임에서 내가 모면되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히마아스같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히마아스같이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조급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스 사람같이 내 입장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우리가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깊어져 가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도 서로에게 이렇게 힘든 대상인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을 통해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을 안아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도 아픔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는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아픔을 통과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해가는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다루어 가시고 함께 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 아히마아스의 모습, 구스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와 눈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슬픔을 당하며 그것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순금같이 재련하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